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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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의 그런 그 복음의 진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아주 소중한 진리의 우리 그 궁전을 이렇게 여행하는 중에 드디어 이제는 가장 그 중심, 어쩌면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그 바로 전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불가능한, 도저히 헤어날 수 없고, 그리고 어떤 그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가 없는 가장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죄곧 나요 나곧 죄, 이 병든 자의 그 참 무서운 그 이 영적인 음모, 사단의 음모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도 내 스스로 안에서 개선하거나 또 벗어나거나 혹은 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스스로는 결코 헤어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이런 기가 막힐 운명,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완벽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율법도 결코 우리의 이런 기가 막힐 운명에서 건져내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 스스로 안에서 망하는 길을 위해서는 하는 짓마다 다 망할 짓밖에는 없는 것이고, 혹시라도 구원이나 선이나 의나 그 유익이 될 만한 일에 내가 기여할 일은 호흡 하나도, 새끼손가락 하나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절대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 누가 이 기가 막힐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이런 그 끝까지 그 율법적인 주제를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 마지막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자기의 내지는 그런 그 자기 행위, 자기를 의지하려는 이 마지막 몸부림의 그 끝자락이 바로 뭐냐면 이제 율법을 가진, 또 특별히 역사상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은혜를 입고 선택받았던 유대인들의 그 마지막 그 진짜 그 골치 아픈 얘기거든요. 스스로 자신의 것으로 오해하고 받아들인 그냥 그 병든 자의 속성을 가지고 율법과 그 유대의 선민이라는 혈통적 특권을 딱 그 병든 자의 그 저걸로 딱 틀어쥐고는 이걸로 스스로 자신을 위안하고 자기들의 끝까지 의로 버티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 의지하던 바로 율법의 그 기득권, 이걸 그냥 7장에서 정말 계속 그 율법에 관한 그런 그 정체를 밝혀오다가 결론적으로 7장에서 빵 때리는 결론을 내리고, 더는 거기서 버텨설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그 율법의 그런 그 헛된 그 율법으로 자신의 그 병든 자의 그 참 비참한 운명을 가리워보고 스스로 위안해 보려던 그걸 그냥 확 걷어치우고, 봐라, 그래,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자랑했던 율법주의자의 진정한 실체, 그 내면이 어떤 것이었는지 봤느냐 하고는 우리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다른 희망이나 방법이나 그 어떤 것도 기대할 게 없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쐐기를 땅 박아놓고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 기가 막힐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사망의 몸에서, 그 탄식에서, 그 저주와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승리를 노래합니다. 이 부분에 오면 보통은 실컷 얘기를 막 복음의 굉장한 엄청난 얘기를 따라서 해석을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 놓고는 완전히 마지막에 김 빼는
그 구절로 사용하는 게 바로 24절의 구절입니다. 봐라, 바울도 이랬잖냐. 그리고 이거 중생한 이후에도 벌써 우리도 그렇잖냐. 복음 받고 막 뜨거웠지만 그러나 늘 현실에서 그냥 여전히 우리는 그냥 현실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나중에 죽어서 영화롭게 되는 그때 가서나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또 다시 그냥 이렇게 옛 것으로 슬그머니 또 발 빼고 이렇게 변명하는 데 쓰는 구절,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그 구절. 그럼 결론을 딱 하나로 놓고 보면 그럼 그 얘기 압축판은 이런 거죠. 그 좋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 수 있다. 혹은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 구절이 무엇을 위하여 쓰여진 구절이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너무 명확하죠. 이 사망하면서 건져낼 수 있는 건 우리 편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안 되고 율법으로는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이 말씀을 결론 짓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또 다시,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우리의 희망일 뿐이야. 그건 뭐 율법의 때나 뭐 복음의 지식이로나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여기 이 똥통 역할을 하는 잘 가고 다 이겼다고 막 승리의 깃발을 흔들다가 거기만 가면 그냥 일부러 빠져가지고 현실로는 안 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구절로 사용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냐? 다수가 혹시 그런 뭐 경험을 얘기한다 해도 다수의 얘기가 아니라 진리가 뭐를 말하느냐, 이걸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25절은 승리를 말하고 있다고요. 거기서 건져내 주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결국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뭐 한다 이렇게 하는 건 내 존재 저 밑에 깊은 심연 안에서 율법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희망은 있지만, 앞에서 계속 논증한 대로 희망은 있지만 결국 나는 사망의 몸에 속한 채로 탄식만 할 뿐이지 결국 자동적으로 내가 속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건 결국은 그 사망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구조,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두 내적 갈등이 존재하면서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얘기하던 혼돈스러운 주제를 정리를 하고 일단 감사를 표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그거에 대한 정답, 해답이 그냥 곧바로 시작되자마자 8장이 딱 열리자마자 그냥 짠 하고 나타나는 장면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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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의 기능이 정죄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못해? 너 틀렸어. 너 안 돼. 이렇게 하고 정죄하는 기능이, 법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법은 기준을 딱 정해요. 교통법이든 뭐 헌법이든 법이라고 생긴 건 이게 법을 딱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에 못 미치면 그건 범법이에요. 그건 불법이라고요. 이 법에 해당하면 그건 오케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죄의 기능이 있다고요, 율법은. 그런데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정죄받은 생명이었는데,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어요. 죽을 때까지 율법을 가지고 아주 정말 뼈가 닳도록 애를 써도
율법의, 즉 하나님의 그 완전한 율법의 옳다함을 받을 자는 없어요. 이미 정죄 받고 시작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든 자의 실체를 보았지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도록 이 내면의 모습을 보았지만 존재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애를 쓰고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율법의 의를 이룰 수는 없어요. 존재 자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지금까지 얘기해 온 대로 율법으로는 안 되지, 너 그 사망의 몸에 있는 채로는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바로 대속의 의,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그 율법의 정죄를 받은 옛사람의 생명을 완전히 사형 집행해버리고, 그리고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새 생명을 입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해서 그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복음 안에 믿음으로 연합되어 6장에서 우리가 말한 대로, 6장에서 말한 대로 6장 3절 4절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세례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으로 내가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정죄받은 옛 생명은 끝이 났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받은 새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결코 이제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연구할 게 아니라 이미 죽고 장사된 바 되었을 때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정죄받을 옛사람, 옛 생명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상 객관적으로 아주 정말 확실하게 사실로서 실제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은 확실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걸 이미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얻은 새 생명의 존재가 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그러면서 그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변화를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이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이 된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육신으로 섬기던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우리의 옛사람이 그 영향력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평생 태어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아무리 울며 불며 모든 그 안에서 모든 노력을 해도 불가능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끝나고 우리가 어디로 옮겨지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주님은 7장에서 그 논증해 오던 율법과 복음에 대한 논증을 완전히 이렇게 7장 말미에 이미 정리를 했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8장에서 그대로 선언을 하면서 결코 이제는 정죄함 없는 생명, 이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거기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제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하고 대조가 돼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던 이 그 옛 사망의 법 아래 있던 바로 옛 사람의 삶에서 이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으로 사라지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러한 예수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건 옛날 지나간 얘기다.
십자가 저 너머로 던져져 버린 바로 저주받은 운명은 거기서 끝났고,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내 행위로 뭐 내가 뭐 하겠다, 이 모든 논쟁은 이제 7장에서 끝난 거예요. 끝나고 이제는 남은 게 있다면, 이제는 주님의 복음 안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고백이 그대로 실제가 된 로마서 1장 17절, 처음 선언하고 시작했던, 역사상 어느 종교에서도 말할 수 없었고 그리고 내놓을 수도 없었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1장 17절에 다시 한번 나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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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이 놀라운 결론적인 선언을 1장 17절에 하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상상도 못하고 꿈도 꿀 수 없는, 어떻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믿기만 하면 그냥 사라지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율법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그건 불가능하고, 인류 역사 전체를 노력해서 모든 종교적인 노력을 다해도 불가능했던 그 일, 인간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은혜로 이루셔서 이제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의,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전혀 하나님의 기준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뽑고 뽑힌 게 유대인이고요, 유대인 중에 뽑고 뽑힌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그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이 말은 인간 수준을 넘어서지 않고 인간 수준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천국을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복음 중에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왜 믿음이어야만 하는가? 그 율법으로는 안 되나? 안 된다. 왜 안 되나? 그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받는 네가 용쓰고 애써도 아무리 닭이 긍정형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애를 쓰고 그냥 연습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냥 긍정형 적극 사고방식으로 꿈을 꾸고 매일 미쳐가지고 거기서 닭대가리 흔들고 난리를 해도 닭이 독수리가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독수리가 되려면 독수리가 태어나야 되듯이, 하늘에 속하려면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건 그냥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어야 영이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쭉 얘기하다가 왜 믿음이어야만 하는가를 그렇게 입증해 오시던 끝에 드디어 여기서 8장에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의, 복음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주님과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연합됨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옛 육의 생명이 아니고, 옛 육의 생명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종로로 타던 생명이었죠. 죄곧 나요, 나곧 죄였던 것이었죠. 예. 그리고는 여기 3절과 4절은 그 말을 다시, 여기 결론 딱 내려주었는데요, 거기 이 결론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아멘.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얘기를 다시 재해석해 주는 말이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같은 말을 이제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해석해 주는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자, 율법은 옳고 선하고 거룩하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해요. 근데 그게 왜 우리한테 복음이 될 수 없었죠? 이 말씀대로라면 왜 그게 우리한테 복음이 될 수 없죠? 아니, 그 똑바른 바른 그 안내,
그 쉽게 말하면 그 지침서를 준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고 하면 말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율법을 주었는데도 율법이 할 수 없다. 율법이 할 수 없단 말은 율법이 분명히 옳고 바른 건데, 그런데 그 율법이 사람의 삶에 구원을 줄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능력도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말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 문제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았던 우리의 옛 자아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연약하여서 율법을 들어봤자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그냥 정죄의 기능으로 우리에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법은 지킬 때는 그 법이 보장하는 그 안전을 이렇게 보장받지만,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는 곧바로 정죄의 기능으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우리에게는 율법의 기능은 정죄 기능밖에 없어요. 정죄 기능밖에. 네.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분명해졌어요, 우리 옛사람의 존재로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분수령을 이루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끔찍한 운명, 우리의 육신에 속해서 옛 자아에 속하여 살던, 개선할 수도 고칠 수도 바꿀 수도 없었던 우리의 이 끔찍한 저주받은 운명을 끝장을 내는 길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옛사람을 심판하는 수밖에 없는데 직바로 심판하려니 안 되고, 대속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그분이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심판을 받아주실 때, 양이, 속죄의 양이, 내가 바친 속죄의 양이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죽음의 심판으로 인정해 주시듯이, 바로 예수님에게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갚았다, 이 말이죠. 갚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살던 우리의 모든 빚을 심판을 받게 함으로 끝을 내시고, 이제는 더 이상의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끝났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육신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나를 육신의 옛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고 나는 이제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을 따라 살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의 영, 새 생명의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복음대로 살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근데 어떻게 이 성경을 무슨 해석을 어떻게 거꾸로 집어먹고 하는지, 아니 이 말이 왜 헷갈릴 이유가 있냔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아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복음의 분수령,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린 여기서 허덕이면서 종로로 됐으니까 원래부터 안 됐죠. 여기다가 율법을 주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유대인의 혈통을 갖다 끄집어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는 전제가 있단 말이죠.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됐다는 전제를 빼고 얘기하면 말짱 도루묵이고, 복음이 그 실제가 되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존재 안에서 내가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우리 로마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역사적 객관적 실제 사건이 그러하니까 그 사실을 전에는 사단에게 속아서 이 얘기하고 아무런 상관을 짓지 못한 채 그놈에게 머리채를 붙들려 가지고 병든 자로 계속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게 다인 양 아무 일도 없이 그게 다인 양 거기다 믿음을 걸고 네가 순종하고 따라갔지 않냐. 그러니까 열매는 반드시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지 않냐.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의 이 속고 있었던 사단의 거짓말과 사단의 계략에 속고 있었던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사실은 이렇게 된 거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 와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신 죽음을 이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는 예수 안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인식의 전환을 사기당하고 계속 사기꾼 놈한테 계속 시달리면서 공양 바치고 살던 게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남부와 북부가 전쟁을 한 다음에 남부가 이제 항복을 하고 그리고 북군의 승리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잖아요. 뭐 남의 나라 얘기라서 잘 모르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국가의 법적으로는 이제 헌법으로는 이제 그 노예 해방이 일어난 거죠. 흑인 노예 해방이 일어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다 적용되기까지는 그 후로도 한참 동안 남부의 일부의 그 농장주들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재산이니까 자기가 돈 주고 산 노예들이니까 못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노예들이 들을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뒤바뀐 노예 해방 선언문이 선포되고 그들은 이제 현실은 노예야. 그런데 법적으로 그들의 권리는 자유민이에요. 자유민. 이 실화 얘기가 그 12년 동안 그 자유 해방된 노예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직도 흑인 차별은 뭐 인종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때에 그때 바로 그 남부에 여전히 그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팔아먹는 그런 인신매매단에 붙들려 가지고 해방된 노예 중에서 붙들려 가지고 다시 그 끔찍한 남부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노예들이 죽임당하고 그냥 막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제목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실화가 영화로 소개된 게 있었어요. 12년 동안을. 뭐죠? 노예 12년? 제목이?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거 기억할 필요가 없는데 노예 12년 맞아요. 노예 12년. 그 영화로 소개된 실화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부 이제 흑인들 노예 출신들은 사람들이 그 해방,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방 노예들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냥 모르니까 거기서 그냥 매 맞고 거기서 죽임당하고 그러면서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구출 작업을 계속 했던 막 그 눈물겨운 그런 작업들을 했던 사람들 이야기들이 뭐 여러 얘기들이 많죠.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에요. 온 세계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노예 문서를 다 찢어버리셨다고 주님이 그 얘기를 그대로 표현하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시고 아멘. 우리를 모두 해방하신 거예요. 문제는 이걸 듣지 못하고 지가 스스로 우리가 옛날에 우리 경험이 있듯이 자 버리면 죽는 줄 알고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복음 얘기만 들어 슬프고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다 버리고 예수만 믿어요? 뭐 이렇게 하고 이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는, 심지어는 예배당을 다니면서도 여전히 옛날 그 기가 막힐 옛사람의 그걸 벗지 못한 채 세상의 끈적한 세속화의 구정물을 파이프를 여전히 빨아먹고 앉아있는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신학생도 있고. 얼마나 기가 막혀.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대로 속고 살면서 비참하게 영혼이 유린당하고, 그 영혼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하늘의 선함을 맛보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애는 자기 혼자, 심지어는 교회 안에 와서도 자기 율법적인 노력해가면서 막 자기 혼자 애를 쓰고, 노예는 여전히 변함없이 노예로 사는 거예요. 모양만 흉내를 낼 뿐이지.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 가지고,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힌 사슬에서 벗어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 복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일. 할렐루야. 오 주님, 어찌하든지 이 복음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해져서 수많은 우리와 같은 불쌍했던 노예, 영적 노예, 세상의 노예는, 흑인 노예는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근데 이 노예는, 이 영적인 노예는, 죄의 노예는 죄와 사망의, 여기 종로로 타던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리면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 영광스러운 이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세요. 어떻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값을 정하사 이제는 육을 따르지 아니하고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가 내 울며 불며 내 힘과 내 옛사람의 그 고아처럼, 영적 고아처럼 살아왔던 그 삶 끝장을, 십자가에서 끝을 보고 오직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어마어마한 주님이 이뤄놓으신 진리를 말 그대로 실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얘기가 8장 1절에서 4절, 이 짧은 이 얘기가 이루어지려고 이 성경 전체가 존재한 거예요. 이 얘기를 이루려고. 자, 그래서 구약의 결론을 한번 보는데요. 구약의 결론. 이 얘기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구도를 이루는 거예요. 복음의 분수령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관한 얘기가 구약의 결론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건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이중 얘기하실 리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이.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도 역시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복음적이라고 하는 분들 안에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말씀대로 살 수 있냐? 복음대로 살 수 있냐? 복음대로 살 수 없다, 현실은. 복음대로 살 수 있다, 완전 성화주의다, 뭐 이런 식의 이 논쟁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이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역사적으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할 때는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등불이 꺼져가던 시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때였어요. 성전은 회파되고 이스라엘은 엉망진창. 이제는 그 숱한 세월을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는 말씀 앞에서 겸비하지 않고 끝까지 발악하고 악다구니를 쓰고 성전 더럽히고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아주 있는 대로 까놓고 까발려놓고 육적
다 충만해가지고, 근데 어줍지 않게 또 유대인이야. 어줍지 않게. 아니, 유대인답게 살기는 쥐꼬리만큼도 살질 않으면서 자존심은 또 유대인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덩어리, 이거 완전히 이 병든 자아의 그 악취를 그대로 드러낸 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여기까지 참으신 하나님이 참 기적이고요. 너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찾아보라. 그 중에서 의인 한 명이라도 만나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고 악다구니를 쓰던 이 지긋지긋한 얘기가 반복이 되다가 드디어 이제는 더는 안 되는 상황까지 왔을 때 성전은 회파되고, 그리고 또 사실 마지막 그 요시야 왕, 그 거의 마지막에 와서 요시야 왕이 이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당시에 마지막 개혁자였어요. 마지막 개혁자. 정말 핑계댈 수 없도록 왕을, 그런 사람을 세워서 마지막 개혁에 불꽃을 당기게 하는데도 백성들은 여전히 비죽거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모태신앙들이 버티고 앉아서 가진 조롱당하고, 그 눈물겹게 마지막 왕이 그 개혁을 하고, 예레미야가 눈물로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구덩이에 처박힌다, 이렇게 하면 패망한다, 끝장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를 들어라 이러는데도 끝까지 바른 말하는 예레미야를 껄끄하면 귀때기 때려가지고 그냥 돌로 치고 그냥 구덩이다 처박아 놓고 별짓을 다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조롱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비아냥거리고, 거기에 예레미야 몇몇 빼놓고는 나머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제사장 놈, 선지자 놈, 하여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망해가는 나라 왕 곁에 거기서 국물 빨아먹으면서 가진 썩을 세속의 그런 육적인 죄악을 저지르면서 나라를 완전히 망조로 들어가도록 거짓 예언을 하고 하여튼 회개할 수도 없이 만들어봤어요.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도 할 기회도 뺏어버린 게 그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때 예레미야가 이제 털썩 주저앉아서 끝장났구나, 안 되는구나. 이럴 때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언약,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었습니다. 새 언약. 이 옛 언약이라는 말이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시내산 율법이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율법. 그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은 그렇게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율법을 혹시나 잊어버릴까 봐 돌판에서 새겨주었어요. 이 율법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반드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결론은 지금 말한 대로 안 됐어요. 그렇게 살질 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으면 돼요. 끝나면 돼요. 복잡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지가 선택한 그대로 그냥 그 구덩이로 가면 지옥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 그들은 그냥 그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토해내고 그 악을 그대로 드러냈는데, 근데 늘 그러했던 것처럼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의 선악과를 따먹고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아니 완전하게 모든 걸 주신 말을 듣는다고 치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 그 사랑과 완전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 아니면 잠깐 와서 아무 근거도 없는 놈이 지나가다가 그거만 먹으면 그냥 그거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텐데, 누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냐고요. 누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냐고. 그 어처구니 없는 짓을 선택해서 그 망할 길로 갔을 때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주님 원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때도 똑같은 구도예요. 옛 언약 다 내팽개쳐버렸어. 팽개쳐버리고 악을 저지르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날 후에 옛 언약
말고 새 언약을 너에게 주리라. 왜냐하면 옛 언약은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건데 약속을 이렇게 했는데 한쪽에서 파기해버렸으니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언약을 맺되 옛 언약 방식으로 또 그렇게 지켜야 되는 기준만 제시해 줘가지고는 또 망할 게 뻔하니까 이제 새 언약을 주는데 옛 언약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여기 말씀하는 게 옛 언약과 같지 않을 거다. 어떤 면에서 같지 않느냐? 옛날의 언약은 돌판에 새겨 줬어. 쳐다보고 기준을 제시하죠. 해라 하지 말아라. 이게 옳다 저게 틀리다. 이렇게 기준은 제시해 줄 수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꿔줄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 줘봤자 또 망하는 거야. 개 보고 표범이 되라 이렇게 불가능하잖아요. 흉내를 내고 노력은 해보겠지만 개가 표범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런 것처럼 존재적 죄 장아찌가 이 율법의 기준대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늘 그냥 그런 거죠. 그런데 새 언약은 뭐가 다르냐? 살게 하는 법을 주겠다. 지켜라 하고 명령과 기준만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살게 하는 법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했더니 그 말을 전에는 돌판에다 상징적으로 써주셨다면 그 진리를 심령에다가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그러니까 생명의 법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을. 그래서 생명의 법을 주어서 인간이 내면적인 존재니까 마음에 여기 물병에 물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따르면 나오는 게 다 물이 나오잖아요. 여기다 술을 집어넣으면 따르면 따를수록 술이 나온다고. 죄가 가득한 심령을 가진 놈은 따를 때마다 죄가 나와. 근데 여기다가 진리를 심령에다가 담아놨다. 그럼 따를 때마다 진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똑같은 공이에요. 율법이 공이었던 것처럼 새 언약의 이 의도 사실은 복음의 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복음의 의는 바로 말하자면 똑같은 공인데 하나는 그렇게 지켜야 하는 의, 말 그대로 설명 없이 공이에요.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심판 받는 거예요. 그게 공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에게 살려면 불가능하니까 그걸 살도록 하게 해주는 그런 법을 주시겠다. 똑같은 내용은 똑같은 공인데 그 공의가 차이가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아까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결코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을 주셨다. 예수 안에서. 근데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면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주님이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혁을 약속해 준 건 새 언약의 핵심은 그 심령 안에다가 진리를 우리의 내면 안에다가 새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가 하는 게 제일 궁금한 얘기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새 언약을 어떻게 현실이 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에스겔서 36장은 동일한 약속을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이. 새 언약의 결론은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마음에다가 그 진리를 새겨주겠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씀했는데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니 그 마음에다가 법을 새긴다는 말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했더니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 옛 자아의 병든 옛 자아의 심령은 이게 완전히 병이 들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 순종하지 않고 지 멋대로 제가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저주받은 옛사람의 영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악을 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스며들어갈 수가 없어. 불순종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렸어. 그리고 오히려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굳은 마음, 너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영을, 새 영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을 반가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너의 심령을 갈아엎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하, 여기에 얘기가 바로 뭐냐면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그러면 너희가, 여러분 우리는 내 영의 속사람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내 마음에 품은 바대로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우리의 행실을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반역하고 불순종하던 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진리 자체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내 영을 감동하시고 내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을 보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도 역시 구약의 결론이 바로 뭐였냐면 로마서 8장 2절이 하는 말, 그 말이었어요.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이 옛 언약에 주님께서 여기 옛 언약의 결론을 내려주시는 게 예레미야 31장에 옛 언약으로 주셔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셔. 사람으로는 안 된다. 아, 이건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구나. 내 인간 자체가 새로 거듭나야 되겠구나. 내가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이 결론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구한 사람이었으면 이 결론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남은 사람들, 남은 자들, 뭐 다윗이라든지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믿음의 조상들, 사람들이 한결같이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한결같이 깨달은 게 자기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바라보고 믿었어요. 근데 주님이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려주시면서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복음을 우리 안에 살아내 주기 위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관한 약속이었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자, 여러분, 그 인간의 이 비극이 찾아온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주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우리가 뭐 특히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런저런 견해가 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형상이란 말은 모양을 닮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존재 인격을 우리가 닮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처음에 우리의 모양은 우리 인간의 모양을 이렇게 호랭이처럼 안 만들고 우리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만든 거는 이 사람의 이 구조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기에 아주 가장 적합하게 우리 주신 거죠. 아니 여기 삥 돌아가면서 눈을 다 사방에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방이 다 보이고. 근데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기에는 눈이 앞으로만 두 개가 이렇게 딱 달린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앞으로만 향해 있는 한 곳을 보는 두 눈을 가지고도 우리가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뭘 선택을 못 해가지고 선택 결정 장애 증후군 뭐 이런 게 병이 생겼다며. 그럼 이것만 보고도 이렇게 선택을 못 해가지고 난리인데 뒤에다가 두 개 더 달려있다.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 앞에 있는 여자도 보고 뒤에 있는 여자도 보고 얼마나 갈등이 많겠냐고. 선을 보면서도 앞에 얘기하는 여자도 보이고 뒤에서 보여있는 여자도 어른거린 여자도 보인다. 이거 얼마나 갈등이 많겠냐고요. 그러니까 아야 주님이 정말 주목하여 보신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을 의인화 표현한 중에 가슴에 안으신다,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뭐 이런 등등.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드러내기 가장 합당하게 생긴 게 뭐 그냥 세속적으로 뭐 이렇게 생긴 게 잘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에 가장 합당한 구조를 가진 게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그 사람의 그 육체는 그냥 그릇일 뿐이야. 그 육체 안에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게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그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쏙 빼다 닮은 우리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처럼 하는 일이 너무 자연스러웠다고요. 그런데 범죄를 함으로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게 되는 이 사망이 다른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직 그 절망적인 아담의 저주 이후에 그 한 길을 열어주신 게, 죄를 가진 채로는 기능이 있어도 죽은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원시적인 제사를 통해서 속죄가 돼야만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으니까 유일하게 한 길을 열어놓으셔서 그나마 하늘의 공기를 잠수하는 사람이 그래도 산소통 메고 들어가서 이렇게 그 산소 공급받으면서 바닷속에서 이렇게 잠시라도 사는 것처럼 잠시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의 그 신호처럼 우리에게 그 제사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나마 명맥을 이어오다가 창세기 6장에 이르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나마 남아있던 명맥을 가지고 남아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함께 자기들이 원하는 여자들로 그들을 선택하고 받아들일 때 이 여자들은 아주 세속적이고 육적인 여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 여자들과 어울리려니까, 맞출래니까 그들을 이쪽에다 맞췄으면 그건 하나님의 딸들이 됐겠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영혼을 팔아먹은 거지. 그러니까 신앙 팔아먹고 그 여자들 그냥 세계 그냥 쏙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다 넋을 팔아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작당들이 그 짓을 했으니까, 그게 노아 홍수를 가져온 역사의 마지막 비극의 모습이었어요. 창세기 6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다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혼을 내버린 거예요. 그냥 영혼을 내버린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없이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가 회개하면서 참회시에서 가장 절박하게 부르짖었던 게,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서도 얘기가 결국 결론은 뭐냐면,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그 흉내도 낼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었던 이 비극을 주님께서 이제는 총체적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결론이 딱 난 다음에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날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즉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복음대로 살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핵심이 뭐냐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천하에 성령님에 관한 논의를 할 때 우리가 성령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아요. 성령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은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니까 늘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사에 성령님이 갑자기 등장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계셨죠. 근데 역할이 서로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달라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죄 때문에 죽는 분은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건 아멘. 그렇듯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의 이 결과를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그게 실제가 되어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역할을 맡는 분이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목적 중에 가장 최대의 목적이 있다면 그건 복음을 우리에게 살아내게 하시려고,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복음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러 오시는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없이 복음을 살아낸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없이, 성령님이 주체가 되지 않은 채로 복음을 살아낸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얘기하는 일에만, 저도 그렇게 한국교회 열심히 있게 그냥 기도원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한 개인으로 은혜 받겠다고 죽기 살기로 쫓아다닌 사람 중에는 저도 빠지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으러 쫓아다니고 성령에 관한 얘기가 그렇게도 많이, 성령 운동부터 해서 그렇게 은사다, 능력이다, 기적이다, 그 많은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속에서도 난 이 진리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걸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들 복음 따로, 성령 따로, 늘 다 따로 성령님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온통 관심은 은사. 성령님 그러면 은사잖아요, 그죠? 은사. 영적 전쟁할 때 이런 얘기. 다른 얘기들에겐 관심이 많은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본질적이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면, 울어도 몸부림쳐도 안 되고 결국 실패로 끝나는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꺼져가던 바로 그때 구약의 결론, 사람으로는 안 된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주셨다, 살게 하는 법을 주실 거다. 그 법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때가 되면, 물론 조건이 이루어져야죠.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었느냐? 우리가 범죄함으로. 범죄한 인간의 심령 속에 거룩한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는 그 성령님이 오셔도 상관없도록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구속이 완성되지 않는 한 내주하러 오시는 성령님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해가 없기는, 성령님이 구약에는 역사 안 했느냐? 하셨죠. 미친 저 사울왕 같은 경우도 성령이 사로잡아서 예언하게 했잖아요. 다윗 잡아 죽이려고 왔을 때 그때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이게 예언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스라엘 속담 중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냐? 이런 속담이 다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시니까 마음껏 원하시는 대로 삼손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냥 대문짝을 그냥 통째로 그냥 문짝 통째로 그냥 다 들고, 그냥 남대문 같은 문짝을 그냥 다 들고 이렇게 가도록 하게 하시는 능력도 주시고, 부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에게 그냥 술을 놓고 그냥 공교한 기술로 이렇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성령님 뭐든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분은 늘 역사해 오셨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성령이 복음을 살아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러 오시는 성령, 이것이야말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할렐루야. 복음이 또다시 지식이나 신학으로, 죽은 신학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게 나한테 실제가 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실제 진리가 되는 그 해답이 바로 뭐냐면, 내주하러 오신 새 언약의 증인이 되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진리의 영이 되어 오시는, 영원히 내주하러 오시는,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러 오시는 성령님, 이것이야말로 성령에 관한 논의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꿈꾸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으로 죽지 않았고요. 다 돌 맞아 죽고 톱으로 켜 죽이고, 다 이사야도 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뭐 이사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 뭐 여기 지금 예레미야, 에스겔, 이 사람들 다 제명해 죽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들이 다 또 망하는 걸 봤어요. 열매를 못 봤어요. 뭐 말씀 전했는데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막 간증하고 뭐 몇 명이 구원받고 교회가 몇 개 세워지고, 이런 열매를 못 보고 죽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낭망해서 죽었느냐? 아니요. 그들이 보았던 건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인생들, 율법으로는 안 되는 인간들, 주여 주여 하지만 안 되는, 성전 끌어안고도 안 되는, 율법 공부하고 책을 베껴 쓰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그 절망적인 인간으로는 안 된다. 옛 언약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복음의 분수령, 이걸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 일을 이루시러 오신 분이 새 언약, 이 꿈 같은 새 언약이 우리한테 실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그날 후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십자가 구속의 완성이 된 후에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일을 이루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요. 보실까요 한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새 언약은 생각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이 꿈꾸는 것 같은 얘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9장 찾으셨으면요, 14절과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보세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저 옛사람의 그 저주받은 그 옛자아의, 병든 자아의 그 구질구질한 그 얽매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데서 너희를 해방시켜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왜 말씀대로 살 수 없느냐? 왜 복음대로 살 수 없겠느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복음대로 못 살게 할 일을 뭐 하려고 예수님이 무슨 어디 쇼를 하시나, 어디 낭비를 하시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복음대로 살 수 없는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를 그따위로 함부로 말을 하냐 말이야.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복음이라도 우리는 복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쇼 하나, 무슨 농담 하나, 이거 약하고 불쌍한 영혼들. 이거 여기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러잖아요. 새 언약의 첫 언약 때, 즉 옛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유업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일이, 이 꿈 같은 일이, 새 언약의 이 꿈 같은 일이 벌어지려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며 그러잖아요.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는 언약의 피. 주님의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언약의 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중보자로서 이 꿈 같은 하나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죄된 우리의 심령 안에 오시려면, 심판받지 않고 그분이 우리 안에 성전 삼아 오시려면 우리의 저주받은 옛사람의 저주가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상태가 돼야,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러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려고 중보자가 되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값을 다 치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심을 입고 이 복음에 초대받은 이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뤄놓으신 주님의 이 복음이 어찌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수 없겠냔 말이야.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토록 구약 성경 전체가 구약의 역사 전체를 결론으로 삼아가지고 요약해서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 일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얻어진 결론이 바로 뭐냐면 꿈꾸는 것 같은, 우리가 아담의 저주받은 그 범죄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영으로 사는 사람, 영에 속한 삶, 할렐루야, 진리에 사는 사람, 하늘에 속한 성도, 이런 삶이 꿈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신 일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러 오셔서 복음을 살아내게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기에 걸림되는 모든 것들을 다 당신의 피값으로 다 치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이 사실을 우리 히브리서 다시 8장에서 한번 보세요. 8장에서 시간이 5절 6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아멘. 지금 이 옛언약과 새언약에 대한 이 해석을요, 성경 이 히브리서 전체가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모든 구약에 있었던 모든 모세의 율법, 성막, 제사,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저주받고 벼락을 맞을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야 우리의 죄도 사함받고 회복도 되고 축복도 받고 치유도 받고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끊어졌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이러면 끝장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려고 구약시대에는 그 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원리를, 복음의 원리, 무엇이 필요한지를 율법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그림자와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사실은 이게 전부 다가 여기서 말하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성전의 모든 기구부터 해서 성전의 기능, 제사제도, 제물, 제사장, 이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고,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이 저거 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명으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수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면 이 모든 것이, 꿈꾸던 구약의 모든 일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그분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더 좋은 약속, 새 언약의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옛 언약이죠,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이 새 언약이 왜 생겼어요? 옛 언약 가지고 안 되니까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쭉 그 얘기를 똑같이 여기서 인용해요. 구약의 예레미야 31장을 여기 히브리서 신약에서 그대로 옮겨다 여기다 인용을 해요. 그리고 해석을 하기를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죠.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 없어져 가는 이걸 새 완성된 새 언약이 되셔서, 중보가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거부하고 율법, 성전 이러면서 악다구니를 쓰고 예수님을 갖다 잡아 죽인 게 누구냐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민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율법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악독한 이 무서운 저주받을 하나님의 원수된 병든 자아를 가지고 할례를 훈장처럼, 율법을 무슨 자기의 의에 무슨 계급장처럼 달고 그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았던 그 불쌍한 영혼들, 주님이 그것으로 될 수 없어서 주님은 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친히 제사장 되시고, 당신이 친히 성전에 있어 이 성전을 헐어라, 성전된 자기를 헐어라. 그럼 내가 다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의 몸은 너희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담이 잃어버리고 말아먹었던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을 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나를 성전 삼으셔서 주님과 함께 이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여기에 해석대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셔서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세요.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일을 사람들에게 이제 알아듣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걸 알아들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질 않았겠죠. 계속 주님이 하신 말씀은 변함없이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바로 초막절 행사를 하고 그 이스라엘이 그 초막절 성회를 마치고 오는데 영혼에 아무런 해갈이 되지 않은 채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소리치는 거예요. 너희 목마르지? 주여 주여해도 목마르지? 의식을 하고 제사를 지내도 목마르지? 부흥의 성회다 해도 목마르지?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마시라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목마를 때 이렇게 물을 마시듯이 네 영혼이 해결하고 사는 길은 나를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뭐냐? 바로 듣기는 들어도 배우긴 배워도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아유, 말씀대로 안 사라져요. 그거 뭐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살아내게 하는 그 주체가 성령님이시라서 예수를 믿는데, 믿기는 예수를 믿었는데 결과는 성령이 내 안에 사시게 되는 거예요. 믿기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결론으로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대로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전에는 육을 따라 내가 주인이 돼서 병든 자아가 시키는 대로 살았지만, 근데 이제는 내 소욕이 예수 안에서 죽고, 나의 육적인 소욕이 죽고,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새롭게 일어난 성령의 소욕을 내 안에 주시면 진리를 따라 살고 싶고 예수님 닮고 싶고 주님이 이루신 복음의 진리를 받아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때마다 기억나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제 성령을 쫓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순종을 결정하고 내 주권을 성령께 맡겨드리고 순종했는데, 영을 따라갔는데 육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영의 소욕을 이루는 기적을 드디어 이제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아멘, 아멘. 그 주님이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에도 한번 보세요. 이 구약의 결론이었던 이 여전약과 새 언약의 얘기,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한 약속, 이걸 알고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시작.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해답은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거, 이게 완전한 해답이에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냐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할 때,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는 똑같은데, 질적으로 너무도 똑같은데 분명히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라면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근데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나 다른, 그 다른 보혜사,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여기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 구하겠다. 이 구하겠다는 건 전제가 뭐냐면 그날 후예요. 십자가의 대속이 완성되는 걸 전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이루면 아버지가 하고 싶으신 대로 이제는 너희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실 수 있어.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그래서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냥 잠깐 와서 너희 잠깐 도와주고 방문하고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 언약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주님이 계속 이 귀한 진리를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누구도 알아들을 놈도 없고 귀담아 듣지도 않았죠. 귀담아 듣지도 않았죠. 자, 이제 마지막 시간, 이제 이게 같은 장소지만 주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 바로 몇 시간 전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1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자,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어요?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겠다는 얘기를 자꾸 반복하니까 제자들이 여기 기가 막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축복스러운 말씀을 유언같이. 요 요한복음 이제 13, 14, 15, 16, 17장이 한 장소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바로 오늘 밤까지 여기서 지금 오늘 밤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한 장소에서 하신 말씀들이 여기 쭉 담겨져 있어요. 거기는 뭐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이런 막 연합에 대한 비밀 뭐 여러 가지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거기 진리의 그냥 핵심 같은 얘기들이고 그냥 유언처럼 거기 딱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뻥하니 휘황하게 막 그냥 은혜가 전혀 안 된 채로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할수록 너희가 점점 근심이 점점 더 이렇게 흘러내리는구나. 너네 인상 좀 펴라. 점점 근심이 더해지는구나. 주님 혼자 강사만 혼자서 막 흥분해서 말씀하시고 듣는 제자는 왜 자꾸 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안 죽으신다고 하면 되는데 왜 얘기를 막 쓸데없는 얘기만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심이 잔뜩 두려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 그럼 재수없는 얘기만 하지 마시라고. 그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잖아요. 너희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게 유익이다. 왜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즉 내가 이 십자가의 잔을 받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고, 내가 가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러 오셔야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는 실제,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실제가 이루어지는데, 새 언약의 핵심이 이루어지는데, 그 핵심은 철저한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구속의 복음과 성령님이 연관되지 않은, 십자가의 구속을 모른 채로 십자가의 복음하고 상관없는 성령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도 하지 말고 부러워도 하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매우 혼란스러운, 영적인 혼란스러운 일들이 수없이 벌어져요. 무엇으로 구분할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님은 철저하게, 다른 어떤 일들은 다 지엽적인 일들이에요. 뭐 은사다, 능력이다, 체험이다 하는 얘기는 지엽적인 얘기고 괜찮아, 유익도 될 수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최대의 목적은, 구약의 결론은 다 기적과 능력과 성전과 율법을 다 가지고도 통째로 말아먹고 실패한 게 구약의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옛 언약에 실패한 그때 주신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새 언약의 핵심이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주하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 꿈꾸는 것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십자가의 구속도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불가능하게 떨어졌던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 누리게 하시는, 그래서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그래서 죽은 교회가 아니라, 종교 조직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으로 약동하는 바로 그런 살아있는 교회를 이 땅에 두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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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주님께서 그 약속하고 성취하시고 급기야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교회의 공적으로 초대교회에, 교회의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오순절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약속하셨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거 기다리라고. 뭘 기다리는 거죠? 아버지 약속한 거. 새 언약의 바로 그 약속,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하시던 날, 그게 오순절날이었어요. 그게 교회의 정식 출발을 알리는 바로 시작점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바로 그 십자가의 구속이 선연히 있듯이 그 구속이 완전히 우리를 위한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걸 주님 증명해 준 게 바로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주하러 오실 수 있는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주님 임하셔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복음을 살아내도록 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거꾸로 결론을 다시 가지고 올라가면 여기 결론 지점에 가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죠. 옛 자아의 생명에서 벗어났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은 이는 2절에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는 말이 3절과 4절이었어요. 그래서 왜 율법 하는데 그 생 난리를 쳐도 율법은 왜 안 되는지 아느냐?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성령으로 살지 못하는 너의 옛 자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너의 옛 육신으로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시키셔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셔서 완성시키심으로 이제는 육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복음대로 살 수 있다.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없이 복음을 살아낸다는 말은 있을 수도 없는 말이고, 성령님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도록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러 오시는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옛 언약에 무너진 터에서 털썩 주저앉았던 선지자들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날 후에 내가 새 언약을 이룰 거야, 옛 언약과는 다른 언약을 줄 거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복음을 살아내게 하시겠다고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늘과 땅보다 더 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 기가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리사 이 일을 이루신 주님의 복음 때문에 이 꿈꾸는 것 같은 얘기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부끄럼 없이 자랑할, 온 인류의 누구에게나 복음이 될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주님 말씀 들으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율법으로는 될 수 없었던,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노예였던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자신과 주님의 교회와 열방의 영혼 가운데 우리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멘입니다. 주 아버지, 주 아버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를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가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주하러 오신 임마누엘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아무리 거짓말로 속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던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속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욱 그 나라를 향해 전진케 하여 주십시오.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